가요? 나는 돈이 필요 없어요. 저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분은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유익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과연 성경은 돈에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믿음과 관련된 구절이 215개가 있다고 합니다. 구원에 관련된 구절은 218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구절은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2084개가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비유를 38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돈과 관련된 것은 16개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예수님도 참 돈에 관심이 많으셨네요. 성경도 돈에 관심이 많고. 그럼 왜 돈에 관심이 많을까요? 돈이 최고기 때문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돈에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관심이 많은 이유는 돈이 최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돈과 너무나 밀접한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하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과 상관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재정생활 혹은 경제생활은 과연 뭘까요?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요. 손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잠언 13장 11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 네,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쉽게 얻은 재산. 그래서 여러분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졸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돈을 모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조상 때부터 받아온 땅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그냥 수십억 수백억이 되는 그런 경우는 들어 있긴 하지만 그 재산을 잘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쉽게 탕진해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하죠. 왜냐하면 쉽게 얻은 재산은 너무 빨리 소진돼 버리고, 이런 마찬가지로 쉽게 번 돈은 그 가치도 잘 모를 뿐더러 잘 관리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수 모은 돈, 이게 손수 모은 돈이 매일 뭐 육체 노동을 해서 공부해야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모으면서 내가 일해서 성실하게 그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헬라적인 사고와 히브리적인 사고가 있는데요. 이 헬레니즘 아시죠? 헬레니즘 그때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헬라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헬라 철학자들이거든요. 이 헬라적인 사고는요, 육체 노동은 천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육체 자체를 악하게 봤거든요. 우리 몸은 악한 거야. 영혼은 선한 거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육체 노동이 악한 거고, 육체 노동은 그 노예들이나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적인 사고는요, 육체 노동 자체를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거, 이걸 굉장히 신성하게 그리고 참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라는 게 성경적인 사고거든요. 그러면 정신 노동은 가치가 없고 육체 노동만 가치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그 노동은 다 포함되는 것이죠. 정신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어떤 노동이든 간에, 특히 고대 사회는 주로 직접 손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하는 노동이 많았죠.
여러분 그런데 요즘 시대 정신은 어떤가요? 사실 성실하게 일한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더 많은 가치는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번다. 뭐 효율성 이런 걸 얘기하면서 가능하면 힘든 일 하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서 일하지 않고 많은 축적된 돈을 이제 즐기는 인생. 이게 그 어떤 로망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음식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행하며 맛있는 음식 먹는 걸 아주 로망으로 삼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직접 손으로 일하는 게 복되다, 가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으는 것도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듯이 윗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얻는다. 예,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 예.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도 준농사 짓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농사를 지어 보시면 알 겁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수고한 만큼 사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갑자기 가뭄이나 막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게 닥쳐버리면 1년 농사가 그냥 뭐 참 헛되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가 여러분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그때에 꾸준하게 이렇게 일하지 않으면 그 어떤 수확물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네. 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그 열매를 맺는다. 윗사람의 시중을 든다는 게 뭐 윗사람한테 마부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 아랫사람이나 아니면 이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성실하게 해야겠죠. 윗사람의 시중을 잘 드는 사람, 게으름 부리지 않고 요령 피우지 않고 그런 사람은 영화를 얻는다.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또 장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육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봤는데요. 미국에는 정말 힘든 일을 할수록 보수가 많습니다. 청소하는 분들 돈을 많이 법니다, 여러분. 물론 미국 사회도 뭐 동일하게 그 고부가 가치, 뭐 의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도 돈을 많이 벌죠. 저희 처조카가 로스쿨 나온 지 이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년 연봉이 한 3, 4억 됩니다. 20대인데 그죠? 예. 뭐 그런 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제가 미국 가보고 놀란 이유가 청소를 하든 무슨 하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 청소한데 내지는 아이 저 사람 뭐 공사장에서 일한데 이렇게 막 그 낮춰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뭐 다른 사람 시선도 별로 개의치 않고 또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이 뭐 청소를 하든 아니면 무슨 건물을 뭐 짓는 일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뭐 세차를 하든 그런 걸 가지고 뭐 깔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힘든 일을 할수록 그에 합당한 어떤 높은 이런 임금이 이제 지불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선진국이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가치들을 인정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경제생활 첫 번째는요. 우리 손으로 수고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시대 정신을 우리는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손으로 수고한다. 성실하게 일한다. 물론 내가 지금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열심히 노력하겠다.
성실하게 내 손으로 수고하겠다.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이자 지혜로운 슬기로운 경제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지지만 의인은 푸른 나뭇잎처럼 번성한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세번역으로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기의 재산만을 믿는 사람은 넘어진다. 여러분 재물은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목사님 누가 재물을 섬깁니까? 아니죠. 돈이 최고고 돈을 버는 게 최고고 돈이 있어야 떵떵거리고 반대로 돈 없으면 기죽고 그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돈의 노예입니다. 한마디로. 반면에 돈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 이게 재물을 섬기지 않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리자라고 해서 나를 위해서는 전혀 쓰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는 전혀 쓰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나에게 맡겨준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결국 여러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재물의 노예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슬기로운 사회생활할 때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거 제가 말씀드렸죠.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 사람 하나님 몰랐어요.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 어떤 물질, 재물, 돈을 우선시하고 살아간다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아까 찬양 중에 무서운 찬양을 했죠. 속히 오리라. 주님 속히 오리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꿈꾸는 그런 돈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돈은요 자기가 쓴 만큼 자기 돈입니다.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은 사실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이건희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 3년 정도인가요? 한 3, 4년 정도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다가 결국 운명하셨잖아요. 그분의 재산이 수조가 있었지만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쓴 만큼 내 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쓰느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 무엇에 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문화생활하는 것에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쓰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요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과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지만 막 다투며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좀 적은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만족하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여러분 훨씬 낫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집에 있어도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초가 삼감이지만 하하호호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부모가 특히 재산이 있는 부모들은 정말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애매한 재산 혹은 재산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재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돈이 없으면 오히려 우애가 있을 텐데 애매한 재산 혹은 애매한 돈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실제로 제가 아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이번에 이제 사모님의 그 부모님이 되게 좀 유교적인 옛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한테는 수억을 재산을 주면서 딸이라고 딱 2천만 원만 줬대요. 뭐 요즘 그런 경우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직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여러분 2천만 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2천만 원 받아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그분이 잘했다 이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들이 오히려 돈이 있는 부모들이 잘하지 못하면 형제 사이에 오히려 원수가 됩니다. 우애는커녕 형제 사이가 오히려 더 털어져 버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뭐 2 + 한우를 아무리 먹어본들 뭐 하겠습니까?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불편하고 오히려 채소나 뭐 다른 그런 값비싼 고기가 아니어도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음식을 먹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잠언 14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경제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수고한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자족한다.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건 없건. 일부러 여러분 가난을 목표로 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가난하게 살 거예요. 저는 그건 참 바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허황된 꿈을 꾸는 것도 바보 같은 거지만 그냥 일확천금을 생각하는 것도 바보 같은 거지만 나는 가난이 좋아요. 가난이 가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가난이 우리의 목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을 저는 별로 장려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서로 돈이 많지 않아도 가난하더라도 당당하십시다. 네. 내가 일부러 가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을 뭐 덕스럽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을 막 일부러 그냥 가난하려고 애쓰지 않지만 지금 현재 내가 좀 가난한다 하더라도 뭐 대수겠습니까?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사실 이 사람은요 가난해도 행복하고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이죠. 반대로 가난해서 불행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불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이 있다고 좀 어깨 힘주고 어서대고 돈을 그냥 흥청망청 온갖 그냥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해 쓰는 유흥의 주로 그냥 탕진하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어서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있어서 오히려 더 불행한. 반대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자족하는 사람은요,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있어도 행복하고, 그걸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만 나눌 줄도 알고, 또 서로 좀 가난한다 하더라도 만족할 줄 알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심고 거두는 사람, 이게 슬기로운 경제 생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건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맞짱 떠서 여러분 살기를 바랐습니까? 반대로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아멘.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요,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거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넉넉하게 갚아주신대요. 야, 최소한 복리이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율이 엄청 높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이에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을 존대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하나님께 돈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인생에 또 말년에 별로 주위에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고 흘려보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존귀함을 받지만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당장 좀 덕을 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혹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닐 것이에요.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선행이 좋대, 선행은 좋은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자녀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너는 이렇게 망해야 돼. 그래서 네 망하는 길은 첫째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식이 잘 되길.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바보 같은 부모들이 많아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내요. 너는 다른 친구 어렵다고 함부로 도와주지 말아라. 네 거 챙기는 게 최고야. 에서부터 참 바보 같은 부모들이에요. 사실 그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물론 자기 인생을 당연히 성실하게 살아야겠죠. 주어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되 친구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 나눌 줄도 알고, 혹시 누가 괴롭히거든 네가 조금 그런 걸 좀 케어도 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정상적인 부모고,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근데 너는 절대 손해보면 안 되고, 너는 절대 그냥 네가 우선이고 네가 잘 돼야 되고, 다 너 경쟁 상대들이니까 함부로 그런 애들 도와주지 말고, 이런 바보 같은 부모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또 그분 말씀대로 하면 이 땅에서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온전히 임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제 가져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하루에 한 15시간은 스마트폰을 끼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없잖아요. 자녀에게 해대는 것을 막 얘기하는 부모가 없잖아요. 자녀가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 잘 되는 꼴 내 못 보겠다. 네 행복한 걸 나는 못 본다. 그래서 너도 좀 힘든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 구제하고 나눠줘라. 다른 사람 도와줘라. 너 좀 함께 해라. 좀 더불어 살아라. 사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잠언 강의는 마쳤는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참 잠언은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삶과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한 5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슬기로운 경제생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시고 부자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돈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돈과 관련된 삶을 살 것인가,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손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셔야 됩니다. 꼭 육체 노동만 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정신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어떤 것이든 손으로 내가 수고한다. 일하지 않는 사람, 물론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예 그냥 일을 좀 안 하려고 하는,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수고하십시오.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자족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고 거두는 인생. 우리에게 명확하게 어떻게 살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재정, 또 우리가 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다스리고 관리하고